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은 그 사랑 거짓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예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키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고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신 헤세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와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가 어떻게 이 귀한 길에 들어섰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짐이 무겁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 시작되는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나라는 지도자를 뽑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갈급합니다. 혹시라도 지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뽑힐까봐 아버지 늘 걱정하고 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을 날마다 찾고 찾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새겨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았던 이 병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어려워하고 또 병든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도 좋은 여건과 기회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구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도 강건한 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한 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엎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열어갈 이 귀한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은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이 성결의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건 거룩함이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헬이라고 이 각주가 되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로부터입니다. 이거는 이 소유격을 썼는데 영어 문법하고는 틀린 것이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이 소유격으로 이 헬라어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목적격적 헬라어로 해석을 해야죠.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라고 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우리 인간들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는 완전히 그 육적인 자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두 번째 사망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멸에 들어갈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죠. 그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1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다는 게 계시입니다. 드러내는 거죠. 덮개를 덮어놨는데 덮개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롭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타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우리가 각주에 보시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 70인약 성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200년경에 헬라어로 고대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약 성경이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에무나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근데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믿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틀립니다. 그냥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 에무나라는 그 믿음으로 번역된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변함없음, 충성됨, 신실함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자죠.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그 강권적인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의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설명을 하는데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는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니 이것이 계시를 뜻하는 이 나타나서 17절에 쓰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진노를. 이 악인들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뭐냐면 2장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의이신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누구에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당을 지는다는 교만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임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3절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엘곤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포이에테스라는 행위입니다. 창조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을 그라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예레미야서에 써 있습니다. 새 언약 31장 31절로 34절 말씀에 새 언약을 맺으리인데 그들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또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나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2장 29절에는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감춰진 유대인.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는데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할지니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라는 건 배워버립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 영을 36장 26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 할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내주하게 들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버린다.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새언약 백성이 되는 새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인간의 모든 행위라든가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모두 우리의 그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랬죠. 이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치우쳐가지고 악을 행하는 존재, 죄와 사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거해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행위와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3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31절까지는 뭐냐면 1장 17절, 아까 말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그래서 이렇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아까 이 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1장 18절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을 씁니다.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감춘 것을 드러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아포칼립토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근데 2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죠. 이 나타나다 이 말이 아포칼립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는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보여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을 비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아까 계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푸어스라는 말은 거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빛을 비추다는 의미죠. 계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냐 이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서 1장 31절로 32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 총체적인 표현인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현재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얘기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뜻하는 말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와 거룩과 그러한 복락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영광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으며 그 후로 계속해서 이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존재죠. 이것은 현재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처한 불행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구속이라고도 하는 원어로는 아포리트로시스라입니다. 아포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속죄 또는 화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범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화해하고자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적 행위인 것이죠. 구속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속량입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값없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속량을 위해 우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또 자기의 의로움을,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표현을 또 쓰는데 이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헬라어인데 엔데이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대속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증명했다는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엔데이식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나타내서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증명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25절에 썼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의 이제 5대 제사 중 하나인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기에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을 뜻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시면 똑같은 헬라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속죄서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속죄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이죠.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로 세우셨다고 그래야죠. 이게 속죄소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성소에 보시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성막이죠.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예요. 근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인데 그 속에는 그 십계명에 담겨진 두 돌판과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왜 거기가 속죄소냐면 그 위에 보시면 날개 달린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궤를 말입니다. 법궤를 무엇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거기가 뭐냐면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사실은 거기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 속죄소입니다. 여기서 이 속죄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가포렛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덮다는 의미입니다. 이 덮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언약궤 위에 덮개로서 백성의 죄를 덮어 속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포렛 덮개는 70인역은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3장 25절의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비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엇입니까? 다 정죄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언약궤 윗부분에는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온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뿌려서 율법의 정죄가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가 되셔서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속죄소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증명하신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움은 원어상 그의 피로 바로 다음에 그의 피라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로써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며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간과했다는 것은 그냥 눈 감아줬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못 본 것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요. 따라서 이것은 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로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냐? 우리 인간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없거든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있지 않고 이게 아까도 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나오지만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인간들의 공로로는, 우리 인간들의 능력으로, 인간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이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지. 진정한 믿음인 것이. 그래서 변화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24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를 얘기했지만 신실함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 충성됨, 그거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충직한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공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요. 이 바울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기서 파기하다는 것은 이 무효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했으니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이신칭의 교리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로 말미암아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방종한 삶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모세를 배분하고 율법을 폐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결코 율법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그것은 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인간들의 행위로는,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기록하고 또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세례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이 본문을 보시면, 돌아가시면 아까도 로마서 1장 17절을 지금 3장 21절에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3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장 17절에는 아포칼립토를 썼는데 여기는 빛을 비추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21절, 22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권적인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자들은 당을 지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의가. 근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자념을 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오늘 본 말씀에 그죠? 엔데익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그 행동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어떤 사건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소가 친히 속죄소로 삼으신 것 말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준다고 그러한 어떤 자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선물이라고 인간들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냥 안 본 것처럼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지나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것이지요. 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행동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진짜 믿음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 행함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순종의 의지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자랑과 차별을 없앱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는 그 차별이 없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빈부귀천이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어떤 인종 등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 차별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감사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이 구원론과 인간론과 죄론과 이 종말론이 다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소가 되주셔서 은혜 쉬운 자가 되주셔서 속죄소가 되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어떤 자들에게요? 선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의 알례를 베푸시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래서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이 로마서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고 아까 있는 본문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계속 강의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자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소가 되게 해주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증명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로움의 그 역사는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으로 임합니까? 바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의 그 공정하신 의가 나타나셔서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더욱더 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안정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셔서 예전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건대 주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축복 기도하시므로 오늘 삼백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겸손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자리 아이고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